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사도행전 말씀 묵상하면서 좀 무덥긴 하지만 또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반가이 맞아 주었다.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찾아갔는데 장로들이 다 거기에 있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한 뒤에 자기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말하였다. 형제여, 당신이 보는 대로 유대 사람 가운데는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이 이방 사람 가운데서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은 틀림없이 당신이 왔다는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맹세한 사람이 넷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들이 머리를 깎게 하고 그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당신의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도리어 당신이 율법을 지키며 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신도가 된 이방 사람들에게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결정해서 써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 날 그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한 뒤에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정결 기한이 차는 날짜와 각 사람을 위해서 예물을 바칠 날짜를 신고하였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을 갖고 하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사는 사람, 하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사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드디어 세 번째 전도 여행의 종착지인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과 일행은 동료들로부터 뜨거운 환대를 받게 되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인 야고보와 또 여러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방 사역을 통하여서 이방인들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자세히 또 이야기하게 되고, 이 소식을 듣게 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두들 기뻐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인들도 바울에게 전해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 사이에 돌고 있는 사도 바울에 관한 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돌고 있는 그 소문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믿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가볍게 여겨도 된다고 말하고 있고, 자녀들에게 할례를 주지 않아도 되며 옛 전통 율법을 지킬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두는 물론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에게 이 소문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곧 정결 예식을 치러야 하는 4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정결예를 치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사도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권면한 것이지요. 그러자 사도 바울은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정결 예식을 순서에 따라서 차근차근 치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바울의 이 모습이 조금은 낯설게 느껴집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복음의 싸움터에서 장수와 같이 그렇게 살아갔던 사도 바울인데 오늘은 매우 온화한 선비가 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지요. 칼을 휘두르며 전장을 누비던 복음의 용사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그냥 자리에 앉아서 아주 좋은 선인의 글을 읽는 그런 선비가 된 것처럼 시인이 된 것처럼 바울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상관인가 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와요. 크고 작은 것이 무슨 상관인가? 모두 하늘을 향해 피어난 꽃들인 것을.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무슨 상관인가? 하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꽃이든 작은 꽃이든 그것이 무슨 상관인가? 모두 하늘을 향해 피어나 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또한 어느 한 인생이 큰 일을 했든 작은 일을 했든 그것이 무슨 상관인가? 라고 묻고 하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살아갔던 인생이라면 그 모든 것이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냐고 시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칼과 창이 오가는 전쟁을 누비는 그런 복음의 장수로 있다가 오늘은 마치 푸른 불밭에 앉아서 시를 읽는 그런 시인이 되는 모습,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모두 가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앞에서 읽어드린 시의 그 문구처럼 사도 바울은 하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살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살기에 사도 바울은 이미 하늘을 품은 사람이었고 그 하늘이신 하나님을 품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언제나 주어진 상황 가운데 장수가 될 수도 있었고 또한 유연하게 자기가 치러야 할 풀어야 할 오해가 있다면 그것도 유연한 자세로 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혈기왕성하여서 마치 온 세상을 호령하면서 다 집어삼킬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일순간 물론 우리 모두도 그런 순간을 살아야 할 때가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좀처럼 그 혈기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없을 때 그때 조금은 불편한 마음으로 좀 당혹스러운 모습으로 그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서 번뜩이는 눈빛만을 보게 될 때 그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농부 철학자 피에르 라비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었는데 그 책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종교인들을 향한 문장이었는데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교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합니다. 조심해요 라고 말이죠. 살아있는 것들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흙과 숲 그리고 물론 물도 말이죠. 조심해요. 이 말을 그리스도인들은 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 조심함이 없어서 생명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생명을 도구와 수단으로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심함이 없기에 때로는 내 자신을 너무 하찮게 여기고 또는 내 자신을 보잘것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마음을 열고 살아간다면 늘 언제나 우리 모두는 조심히 마음을 살피면서 잘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맹렬히 사명을 위해 그의 모든 인생을 던지고 내달렸던 사도 바울이 마치 하늘을 바라보면서 한 호흡 숨을 크게 들이쉬고 자신의 영혼의 호흡을 가다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의 마지막 문을 앞에 두고 지금껏 몰고 왔던 그 여세를 그대로 밀어붙여서 질주해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의 사도 바울의 모습과도 일치하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잠시 멈추어 섭니다. 그리고 나직히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는 듯 보이죠. 조심해 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와 장로들의 그 권면을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혈기와 열심을 다 내려놓고 그들의 권면을 받아들여 사람들이 품고 있는 그 소문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귀찮을 수도 있는 절차들을 잘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바로 이 모습이 그가 지금껏 전한 복음이 그의 혈기와 열심에 의한 것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여기까지 온 사람, 마음을 하늘을 향해 열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증명을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 열린 사람이었기에 사도 바울은 주위의 상황과 사람들에게 열려 있을 수 있었고, 그렇기에 그 상황 가운데 가장 적절한 행동을 아주 온유한 모습으로 그 과정 속에서 지나갈 수 있었고, 또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이 한 주 속에서도 우리는 많은 일들을 만나고 또 많은 선택과 또 결정을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원칙, 나의 기준,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온 상황들을 잘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때로는 용사처럼, 때로는 연한 순처럼, 그런 여린 꽃처럼 그렇게 상황에 맞게 잘 행동하면서 잘 선택하면서 거룩하고 신실한 성도로 잘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주어진 삶의 모든 순간들을 거룩하게 또한 유연하게 잘 살아내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살이 속에서 만나는 많은 사건과 사람들 속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중심을 잘 붙잡고 유연하고 또한 온유하게 잘 대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순간과 모든 공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영혼의 문을 열고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